새벽빛 묵상 역대상 29장 1절에서 30절. 오늘 역대상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한 다윗의 생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역대상 말씀에서 나라의 국방을 정비하거나 정적을 제거하거나 후계자를 철저히 훈련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을 세우기는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그는 헌금을 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목재와 철과 청동, 대리석까지 온갖 귀한 것들입니다. 그것도 나라의 재산이 아니라 자기 개인 창고에서 꺼낸 보물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금과 은은 신성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막에서도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금이 사용되었죠. 가까울수록 더 귀하다는 믿음의 공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만약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굉장히 영광스러우면서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마치 오늘날 공무원이 장관이든 차관이든 권력 중심에서 섬기는 것은 그 무게가 다르죠.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목사 옆에 앉으면 부담스러워요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담 때문에 자리는 멀리 앉아도 믿음의 삶과 일상을, 의문과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도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부담도 커지죠. 하지만 은혜도 커집니다. 슬기로운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된 보물이라고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땅하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제가 누구이기에, 저 백성들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와서 우리 손으로 받은 것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성전 지어드리려고 준비한 이 모든 풍족한 것도 다 주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소유에 대한 새로운 관점. 헌금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것. 헌신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날 이 개인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헌금이란 그런 겁니다. 그들은 억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11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열려 있었고 그 마음은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헌신, 우리 예수님의 헌신에 대한 자연스럽고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을, 이 원리를 모르면 자꾸 시험에 듭니다. 자꾸 인색해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더 은혜 많이 받고 더 많이 기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기 원하십니다. 다윗은 자원하여 드린 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누가 자원하여 자신을 여호와께 드리겠는가?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인 후에 다른 지도자들도 헌신하기를 요청합니다. 여기 자원하다라는 단어는요, 기꺼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드리는 헌신을 말합니다. 예전에 성막을 위해 백성이 자원하여서 드린 것처럼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바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은 또한 제사장들이 임명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예배라는 거죠. 그들은 금부치도 드렸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누가 자원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는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자원하고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흘러가는 것을 보고 또 백성들도 다윗처럼 정직하게 아끼지 않고 자원하여 섬기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예배는 자발성과 기쁨, 정직함의 문제죠. 물론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나 될 때 더 큰 힘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18절에는 퍼뜩 뭐가 불안했는지 아마도 광야에서 조상들의 흑역사가 기억났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 마음속에 영원히 주를 섬기는 마음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께 향해 계속 충성하도록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무리들이란 군중이랑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십자가에서 무엇보다 이것이 너무나 잘 드러났지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또 승천하실 날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다윗이 백성과 솔로몬과 후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치자 백성들도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여 절합니다. 이들은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립니다. 1000마리씩 1000마리씩 부어드리는 전제물까지 바쳤습니다. 이것은 쥐어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그는 또한 회중을 모은 후에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셨음을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그가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앞두고 있는 사역은 자신이 못다한 사역, 성전을 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제사장 사독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왕과 제사장이 함께 지도자이며 이 나라의 통치가, 이 나라의 모습이 곧 예배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아버지 다윗의 뜻대로 잘 다스렸고 온 이스라엘은 하나 되어 순종했다고 합니다. 보통 권력이 이양되고 승계되면 충성심이 이전 같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다윗의 사람들은 솔로몬에게도 충성을 맹세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영국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물려주고 싶어 할까요? 그래도 물질적으로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실 텐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은 결국 학벌과 능력에 따른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보다 많은 부와 지식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명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믿음의 순례자의 삶을 물려줍니다.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간은 거기 새들어 살 뿐이라는 고백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라는 인식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유산을 사모하게 되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또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학벌, 집, 땅, 차, 은행 잔고,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먼저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솔로몬을 높여주시고 왕의 위엄을 주셔서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다윗의 통치를 기록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다윗이 7년 동안 헤브론에서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총 40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가 장수하고 부요했으며 높임을 받고 영예를 누리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 역대상 29장은 연설문이자 기도문인데요. 마치 다윗의 말과 기도가 역사가 되었다는 듯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이었고 또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위한 씨앗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살아있는 역사, 믿음으로 물려줄 수 있는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화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연의 길과 은혜의 길, 혹은 본성의 길과 은혜의 길. 자연으로서의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흙으로 돌아간 인간에게 물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길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영원히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썩지도 않는 하나님의 보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발견하고 다른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시기 바랍니다.